오늘은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사울이 두려워 떨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 두려운 일이 삶 속에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울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중요하죠. 우리가 두려울 때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그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이 죄가 너무 쌓여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삶에 두려운 일이 닥치고 정말 무서운 환경이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내 안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죄가 너무 많아서 이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신접한 여인인데요. 이것은 무당을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무당을 박멸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귀신의 그런 쓰임 받아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귀신의 종로로 타는 이런 무당, 무속.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는 거라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울이 알 텐데 사울은 너무 두려워서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두려움에 잡혀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고 맙니다. 이 8절 이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여기에 있는 말씀은 정말 난해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하기 정말 힘든 말씀이죠. 그래서 사울이 이 신접한 여인한테 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합니다. 이 부탁을 받은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렸습니다. 땅에서 올라왔다. 한 영이. 그런데 노인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때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정말 사무엘이 죽은 영이 나왔는지 이건 해석하기 난해한 말씀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봐야 할 것은 사무엘을 불러냈지만은 그렇지만 사무엘의 답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려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왕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아들들을 죽고 군대들을 죽이고 그리고 사물과 같이 있다. 죽은 자의 처소로 옮겨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사무엘이 왔어도 사무엘이 전에 사울에게 왕에게 준 그 말씀과 똑같았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불순종하고 떠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지요. 사울왕은 이 사무엘로부터 이 책망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서 회개했어야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고 정말 뉘우치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매달릴 때 회개함으로 그리고 주의 용서를 구함으로 간절히 매달렸다면 이 사울의 처지가 이렇게 비참해지지는 않았겠죠. 사울이 왜 이렇게 비참해졌을까요? 그는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깨닫지도 못했고 죄를 끊어내지도 못했어요. 다윗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다윗은 통회하고 회개하고 슬픔으로 회개하고 제 옷을 입고 회개하고 우슬초로 씻어달라고. 다윗의 회개는 정말 눈물겹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 아픈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정말 그 죄를 청산하고 다시 범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회개했기 때문에 그 죄를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온전히 회개하고 정말 뉘쳤다면 그 죄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를 다시 반복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장 심판을 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했으면 이게 정말 큰 죄임을 알면은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죄를 반복하다니까 영이 죽어가고 영성이 죽어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죽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이야기죠. 이 따뜻한 물속에 개구리를 넣고 이 물을 조금씩 가열하면 아주 조금씩 가열하면 나중에는 이 개구리가 따뜻한 곳에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죽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 죄 속에 묻혀서 똑같이 살아가요. 죄가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뭐 이렇게 성찰하고 깨뜨리고 그리고 아픔을 감당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돌이키는 이 결단 그냥 이런 게 필요가 없죠. 그냥 저기 묻혀 사는 거 아닙니까? 죄 속에 점점 묻혀 사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속에 점점 끌려 들어가도 당장 심판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죄 속에 너무 계속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걷잡없이 들어가서 나중에는 완전히 무너지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할 때 나와 같이 한 발자국만 같이 가자. 이 유혹입니다. 우리 삶에 이번 한 번만 하자. 유혹. 이번 한 번만 되겠지. 유혹이죠. 근데 그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유혹에 잡혀서 계속 들어가고 나중에는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이 한 발자국 들어갔던 걸음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고 맙니다. 우리 영적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지체를 공격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은 그만해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은 아말렉을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죽이지 아니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죠.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사람, 이것이 회개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로마서 6장은 이 회개의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라. 십자가의 세례를 붙잡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세례받아서 무덤에 다 장사되었다는 거죠. 장사. 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붙잡아야 될 믿음이죠. 십자가를 붙잡는 믿음. 이 믿음으로 완전히 죽었고 죽은 자를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내셔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다.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었다. 이 회개할 줄 모르는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완전히 죽어서 장사되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여기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혀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왕과 같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확신하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매일 삶에서 옛사람의 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괴롭히면 죽은 것이다 선포하고, 이것은 이미 장사된 거라 선포하고 우리가 그것을 떠나보내야 돼요. 옛사람이 잡히면 안 되고 떠나보내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복음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임을 입으로 고백하고 확신하고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라.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지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체, 생각. 하나님 말씀 따라 생각해야죠. 우리가 가장 죄짓기 쉬운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생각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죄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우리의 생각이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교만한 생각, 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의 생각, 또 불신앙의 생각, 또 두려움의 생각, 근심의 생각, 믿음은 하나도 없이 내가 신이 되어버린 생각,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의 생각의 필터를 정화시키는 것이 성화의 삶의 중심이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성화의 뿌리죠.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기장을 꺼내서 적어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왼쪽일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여러분의 생각이 돈 걱정하는 대로 가득 차 있으면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아니죠. 내일 일 걱정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이 전혀 아니죠. 불신앙이죠. 우리가 두려움의 생각이 잡혀 있으면 이 역시 우리의 생각은 죄로 더럽힌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죄를 잡아내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안에서 거듭난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이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지체,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의 성화의 길의 중심이죠. 생각이 우리가 바르게 됐을 때 우리 가치관이 바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세상이 주는 생각대로, 세상이 주는 이념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한국 사회가 대단히 복잡해 보여요. 정치적으로 혼돈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렌즈로 한국 상황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교회를 말씀의 기준에서 비춰봐야지 습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좋을 대로 하면은 엉망진창이 되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뿌리내린 성숙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때마다 우리는 내 생각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다. 내 판단이 하나님을 벗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앞에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입술이죠. 드디어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린 생각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정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손발, 사랑의 손, 사랑의 발, 봉사의 손, 봉사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겠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고 온전히 장사돼 버렸죠. 이 사람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시 기적적으로 살려낸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사람, 새 사람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울왕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가득 쌓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래서 사무엘을 불렀지만 동일한 말씀뿐이었습니다. 동일한 말씀. 그리고 사울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에 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내 제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깊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 죄를 보게 해주시고 내 거짓된 판단, 세상 정말 세속적인 판단, 육적인 판단 구별하게 해 주시고 이것들을 다 비우게 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사람이 돼서 우리가 의의 도구로 이 땅에서 드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울왕의 삶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많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지 못하는 비참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